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16장.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네. 에베네스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이라는 우리가 특징을 좀 우리가 보고 이것을 처음 읽어야 될 사람들의 그 독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좀 볼 텐데요.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에 이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네로의 박해가 임했죠.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임하면서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게 되고 그 죽는 사람들을 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지 않고 얼굴을 찡그려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그 보여주셨던 그 마지막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인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계속적인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신이신데 고통을 느끼셨을까? 아니, 고통이 없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미 천국을 가실 거 아는데 왜 저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을 할까? 라는 것이 제 안에 의문이었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시는데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써놨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고통 당하셨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또한 동정하셨다 그래요. 이 동정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심패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심패티거든요.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일치된 마음, 동일한 마음을 느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눈앞에서 죽고 있고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고통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눈앞에 죽음을 위기를 두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갖고도 죽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나 혼자 죽지 말고 다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죽고 그것을 믿고도 너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까지 명령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복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정하세요.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 고통 다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픔, 고통 주님 다 아세요. 모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우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대요. 결혼 안 해봤으니 결혼한 마음을 모른대요. 애 안 키워봤으니 애 키우는 부모 마음 모른대요. 그리고 이 세상 고통 안 당해보셨으니 어떻게 아시냐요? 모르실까요? 성경은요 그래요.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 감정 자체를 주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연약함 모르시지 않으세요? 아니 이런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탁이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이게 말이 돼야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입장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의 시기를 지내왔어요. 코로나 이 시기 동안 우리가요 예배 마음대로 못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욕먹고 힘든 일이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욕먹는 거였죠. 우리 이 정도였죠. 우리가요 딱 얼마 안 돼요. 한 80년 전에 일제치하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우리 아버님한테 맞기도 하고 집에서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저희 시대 때만 해도 예수 믿는 게 지역마다 다르게 있지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안에 문화적으로 전체적인 이미지상 교회 다니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 학생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이 한 반에 25명 정도가 있대요. 25명 정도 중에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애,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25명 중에서 한 명도 없고요. 두 반 합쳐서 50명 중에 한 명 있대요. 100명 모여야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를 만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래요. 복음화율이 2%에서 3%밖에 안 되니까요. 중고등학생이 저희 교회에 지금 아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애들이 많을 것 같죠. 이건요 쉽지 않은 일이 우리 교회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방방이 큰 역할도 하지만 방방 가지고 역할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눈물로 뿌렸던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셨나 봐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게 열매로 났고요. 그 열매가 고스란히 여러분의 손주한테 열매로 갈 거라고요. 기도는요 결코 흩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다 심어지고 그 기도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열매로 맺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복음 증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워낙 교회에서 욕을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복음 증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가서 너 예수 믿으라고 전해라. 요즘 우리가 지금 복음 증거하는 게 세상에 뭐 기독교 여러 문제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때가 복음을 증거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시험하고 사단이 공격에 맞을 때 많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사역이 40일 금식하면서 시험 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편안함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죽음 앞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인데 왜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천국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이 죽어서까지 증명해 보이고 진짜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걸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천국이 여러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 하나 더 부탁하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제자 데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기쁨 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 혼자 천국 가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 그냥 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야죠. 같이 손 붙잡고 가야죠. 주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당신이 그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한 삶을 사신 다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까지 고난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을 줄 알아요. 복음 증거하다가 어려움 당할 거 알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건 우리를 통해서 제자 삼는 놀라운 일.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나 혼자 구원받으려고 다니면 안 돼요. 나 그냥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사단의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이런 유혹이 있어요. 야, 교회는 혼자 조용히 다니는 거야. 너무 교회에 크게 그렇게 좀 들어가지 마. 그러면 시험 들어. 교회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잘 드려도 돼. 여러분, 제자 아닙니다. 그건. 제자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 헌신하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자는 제자를 삼아내야 제자인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했다고 믿는 거예요. 구원이 다른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 자,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여기 이 성전 안에 보면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성소, 이 안쪽을 지성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큰 천막이 있는 거예요. 그걸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 휘장이 여기 있는데 그 휘장의 두께가 그리고 강력함이 얼마나 하면 양쪽에서 소가 끌어당겨도 이게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우선 인간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가 정결한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부정한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가 정결해져야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해져야 돼. 날마다 정결해야 돼요. 날마다 정결을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정결한 게 쉽냐고요? 한순간 우리 안에 시험이 들어오는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요 정결합니다. 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다고 너희가 정결한 게 아니라 형제에게 나아가라 욕만 해도 너는 이미 살인한 거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살인자예요. 지금 남 욕했잖아요. 오시기 전에도 혹시 또 욕하고 오시진 않으셨어요? 속상해가지고 막 그냥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 그러면 살인한 거래요. 그러면 또 그러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랑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다 뭐예요? 정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결해야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데, 부정한 상태가 되면 문제는 구약에서 부정한 상태에 주님이 임하면 죽는 거예요. 주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휘장이 찢어진다는 건 무엇이냐면, 휘장이 갈라지고 주님이 임재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부정할 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도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분이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았습니다라는 이 고백, 분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안에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나타날 이런 표적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준지 보여주세요.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표적이 나오니까 행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나가 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주님이 함께함으로 역사하사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최고의 복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가운데 이적이 일어난다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면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마지막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움을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결할 수 없어요.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넘어져요. 그런데도 은혜인 건 그 넘어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조건이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주님 제자 될 만하냐고요. 저는 생각해 보면 날마다 생각해 봐도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저를 하나님이 목사 삼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 안 했으면 죄인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장로님 되셨을까 하면 장로 안 됐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걸요.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교회 딱 나오시면 아이고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저런 직분자일까 한데요, 어떻게 저 모양이냐 그러는데요, 그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저거보다 더 했어요. 예수 믿어서 이 정도예요. 저는 목사가 그래요. 저는 큰 은혜는 저한테 날마다의 부담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를 안 하는 새벽 기도 날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딱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 안 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사님이 하시는데, 저는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그 전날 밤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하는, 너무 편안해요. 여러분이 이런 부담감 한번 안 느껴보셨죠? 잘 모르겠죠? 그러면 원하시면 제가 느끼게 해드릴게요. 설교시켜드릴게요.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부담이 돼가지고 주님 어떻게 이랬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좀 쉬면 좋겠어요 하는데, 저를 돌아다 보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말씀 앞에 서고 나를 계속 정결하게 작업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 저를 점검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복음을 증거해야 하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여러분 막 욕하고 예수 믿으세요 못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하려고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복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으셔야죠.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이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감도 하지 마시고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그거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들이요 저 나가서 전파할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사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언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의 일들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주보를 부탁드렸잖아요. 이거 주보 가져가셔서 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 놓고 그냥 갖다 놓으라고요. 읽든 안 읽든 그건 그들 목이고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될 목이에요.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요. 그건 그들 목이고 나는 해야 될 목이 있어요. 전할 목이 있는 갖다 행할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목인 거예요. 여러분 상대편의 반응하는 게 우리의 목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는 게 우리 목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 아무리 전해도 안 변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건
그건 성도들이 목이지만 나는 해야 될 목이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끔 물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요, 저 죄송해요, 잘 못 살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제가 완벽해서 전하지 못해. 그럼 완벽하면 내가 어떻게, 완벽하면 설교하면 누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건 목사지만 그 선포를 살아내는 건 나예요. 그것도 내 몫인 거예요. 선포할 때는 주님이 세워놓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하는 목은 전하시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아이고, 내 모습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내 상황 보고 누가 믿겠어요? 일이 잘 풀렸어요. 뭔가 잘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는데 자랑할 게 없잖아요. 아니,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됐다,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됐다라고 자랑할 게 있어야 예수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역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이 표적과 이삭에 나와 있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나 표적을 사모하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적과 표적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 순종했더니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이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4일의 부흥회를, 저녁 부흥회를 하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한테 감동이 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강력하게 자기한테 요구해 달래. 참여하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오셔야 합니다. 제가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오셔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축제의 자리예요. 말씀의 잔치예요. 오셔서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반응한 거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가도 뭐 별로 없어. 그냥 피곤만 하지. 그냥 칠래. 이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이요 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나오세요. 순종하고 가십시오.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정확하게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셨던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주님께 나오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맡기고 가신 거예요. 주님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비전이었는데 그 비전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고 갔어요. 그럼 우리가 그 비전 들고 가야죠. 저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자는 게 저희 교회의 비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러나 그 목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제자된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어야 돼요. 우리 이 비전 앞에 우리 헌신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전을 갖고 주님 앞에 복음 증거하며 제자 삼는 이 제자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뜁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지, 어떤 평안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지,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이 찬양 함께 하는데요,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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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전해도 안 돼. 복음? 지금 세상에
전한다고 되니?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든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단의 소리에 우리가 순종하든지. 맞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앞에 우리가 이제 순종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겠사오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직도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전도 대상자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그 주님,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이 고백,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표적으로 이적으로 나타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더 이상 하나님 앉아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일 앞에 우리가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천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